오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12장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소망의 촛불이 횃불이 되고 소망의 길이 대로가 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고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전하고 보여줘야 할 것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인생 속에 절망을 생산하던 사탄의 나라가 깨지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소식,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겹치고 소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세상에서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온갖 박해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는 절망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고 소망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마태복음 10장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자와 허약한 사람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12제자의 이름은 이렇다. 베드로라고도 불리는 시몬과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예수를 배반하여 팔아넘긴 가룟 유다 등이다. 예수께서는 12제자를 파견하면서 다음과 같이 분부하셨다.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들에게 선포하라.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돈은 한 푼도 가져가지 말라. 식량자루나 여벌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갖고 가지 마라. 일꾼이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우선 그곳에서 머물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어 다음 마을로 떠날 때까지 그 집에 있으라. 그 집에 머무르게 될 때에는 복을 빌어주라. 그 집이 복을 받을 만하면 너희가 비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복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어느 마을이나 집이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심판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악한 성이 오히려 그 마을보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게 처신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조심하라. 너희를 잡아 신문하고 회당에서 매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통치자들과 왕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앞에 나의 증인이 되는 기회인 것이다. 너희가 잡혀갔을 때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때가 오면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배반하여 죽게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원수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식이 제 부모를 고발하여 죽게 할 것이다. 내게 속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느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동네를 피하라. 너희가 이스라엘 동네를 모두 다 돌아다니기 전에 인자가 돌아올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더 위대할 수 없으며 종이 주인보다 더 높을 수 없다. 제자가 스승만큼 되고 종이 주인만큼 된다면 기쁜 일이 아니겠느냐. 집주인인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하였으니 너희에게는 얼마나 더 심한 말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진리가 드러날 때가 오면 그들의 더러운 속마음이 환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지금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밝은 데서 외치고 내가 너희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너희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던져 파멸시킬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의 값이 얼마냐? 겨우 한 아사레온이 아니냐? 그러나 그 중에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 아니냐?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안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하겠다.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하겠다.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아들을 그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을 그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를 그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는 바로 그 집안 식구이다. 만일 너희가 나보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사랑한다면 너희는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또 만일 너희가 나보다 너희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한다면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만일 너희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회피하고 나를 따르려 한다면 너희는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자기 목숨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그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고 나를 환영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예언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여 환영한다면 너희는 예언자가 받는 것과 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또 만일 너희가 선하고 믿음이 깊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하여 환영한다면 너희는 그들이 받는 상과 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또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내 제자라고 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신실한 자기 품으로 와서 쉬라는 예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으로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개하라는 외침을 들었을 때는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내게로 오라는 외침을 들었을 때는 모든 것을 버리고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안식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무반응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12 제자에게 분부를 마치고 계획하신 여러 마을로 가서 설교를 하려고 그곳을 떠나셨다.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모두 전해 듣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에게 돌아가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본대로 알려라. 맹인이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기쁜 소식을 듣는다. 그리고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전해라.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자 예수께서는 요한에 대하여 군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요한을 보러 황량한 광야로 갔을 때에 그를 어떤 사람으로 기대하였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느냐? 아니면 왕궁에 있는 왕자처럼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이기를 바랐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예언자냐? 그렇다. 사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요한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사람이다. 그는 내가 올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나를 영접하도록 준비시키려고 나보다 앞서 보내어진 주 하나님의 사자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인물이라도 그보다 크다. 세례 요한이 설교하고 세례를 주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공격받아왔고 공격하는 자들이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모든 예언서와 율법이 예언하는 일은 요한의 때까지이다. 너희가 만일 예언서와 율법의 참뜻을 알고자 한다면 언젠가는 오리라고 예언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이 세대는 마치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그 동무들에게 우리가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도 너희는 즐거워하지 않고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도 슬퍼하지 않는구나 하고 말하는 것과 같다.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지내는 것을 보고는 너희가 저 사람이 미쳤다 하고 말하더니 나 인자가 잔치자리에 가서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는 보라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과 돌아다니는 사람이다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 행한 일의 결과로 옳다는 것이 증명된다. 예수께서는 이적을 가장 많이 행한 도시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자 이렇게 꾸짖으셨다. 화가 있으라 고라시나, 화가 있으라 벳세다야. 너희가 너희에게 베푼 이 이적을 악한 도시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부끄러워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였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심판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오히려 너희보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 오를 것 같으냐?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내게 베푼 이적을 소돔에서 베풀었더라면 그 도시는 오늘날까지 여기에 남아 있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이 오히려 너보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다. 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여,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이 진리를 감추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만이 아들을 아시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내 보이려고 택한 사람들만이 아버지를 압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같은 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람들을 안식으로 초대하신 예수님은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가르치십니다. 배고픈 자가 배부르고 병든 자가 고침을 얻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상한 갈 때도 꺾이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께 가는 길까지 막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에 기대어 일하신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악하고 무익한 말을 한다고 고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읽겠습니다. 그 무렵 예수께서 제자들과 같이 밀바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었지만 배가 몹시 고팠던 제자들은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따졌다. 당신 제자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다니 될 말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다윗 왕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들은 율법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 제단의 떡을 먹지 않았느냐? 또 모세의 율법에 보면 비록 안식일이라도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당번일 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다. 진정으로 말한다.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성경 구절의 뜻을 너희가 제대로 알았더라면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지는 않았을 것이다.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회당에 닿으셨을 때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는 것을 보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법에 어긋납니까? 그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예수의 대답에서 고소할 만한 구실을 찾기 위해서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너희에게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고 그 양을 구해내지 않겠느냐? 물론 너희도 구해낼 것이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고 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내 손을 펴라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펴자 다른 쪽 손과 같이 성해졌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의를 소집하고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계획을 알고 회당을 떠나셨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고 자신이 이적을 베풀었다는 소문을 퍼뜨리지 말 것을 당부하셨다. 이것은 그분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보라,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그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리니 그가 나라들을 심판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않고 잘난 체하지도 않으며 길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는 약한 자를 짓누르지 않으며 가장 작은 자의 희망도 억누르지 않으리라. 그는 모든 싸움을 마지막 승리로 끌어가리니 그의 이름이 온 세계의 희망이 되리라. 얼마 후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맹인에 다 벙어리가 된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자 그는 말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군중은 눈이 휘둥그레져 예수야말로 다윗의 자손일 거야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이적 이야기를 듣고 그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그가 바로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이기 때문일 거요
하고 빈정거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 갈라지면 망하고 도시나 집안도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지탱하지 못한다.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 역시 재편끼리 싸우는 셈이니 그 나라는 망하고 만다. 너희 말대로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자. 그러면 너희들은 과연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냐? 그 점이 바로 너희 트집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살림살이를 강탈해 가려면 먼저 그 힘센 사람을 묶어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나와 함께 일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놓는 사람이다. 사람을 모독하는 죄나 다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단 하나 성령을 거스르는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힌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같이 악한 인간들이 어떻게 선하고 참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인간의 말은 그 마음에서 나온다. 선한 말은 선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요 악한 말은 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진정으로 말한다. 심판날에는 너희가 내뱉은 터무니없는 말에 대해서 낱낱이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너희가 한 말에 따라서 너희는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하고 죄인으로 판결받게도 될 것이다. 하루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와서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악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일수록 더욱더 증거를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에게 일어났던 이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지냈듯이 인자도 땅속에서 밤낮 사흘을 지낼 것이다.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자기들의 모든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지금 여기 있는데 그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심판날에는 남쪽 나라에 살던 스바 여왕도 일어나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땅에서부터 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는데도 그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 악한 세대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같다. 간혹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을 떠나 잠시 동안 물 없는 광야를 돌아다니며 쉴 곳을 찾는다. 그러다가 찾지 못하면 더러운 귀신은 내가 나왔던 그 사람에게로 되돌아가자 하고 말한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 그 사람의 마음이 청소되어 있으나 그대로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 더러운 귀신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과 함께 찾아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전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예수께서 아직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 있었다. 드릴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선생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 계십니다 하고 전하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보라, 이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누구나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